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잉태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광의 그 자리까지 함께 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 외에 어디에도 관심 두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절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짐과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신 그 비유의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라는 그 비유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문장만 딱 뽑아서 그 문단만 뽑아서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한 그런 것들을 다 뽑아서 연합하여 한 군데 딱 모아놓은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어떤 뜻이냐면 왕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통치를 받다가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이 구절들은 우리가 땅에서 그대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죽으리라는 육신의 생명의 끊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은 유지하고 있으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건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는데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분과 하나 되는 길. 그래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 선한 삶을 살라고 그러죠. 그 변화를 받아라는 그 뜻이 뭐냐면 트랜스포머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하다는 그게 애벌레가 고통을 견뎌내고 나비가 되는 그 과정, 그 고통을 인내하는 그 과정이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뿅 하고 순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회심 딱 그거 한번 회심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난 변화됐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자, 무당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난 변화됐어. 아니요.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모든 것처럼 다 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굉장한 일이죠. 무당이 목사가 됐어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성되면 여러분들 목숨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요. 뭘 다 이룬 것처럼도 말씀하지 마세요. 먼저 자기가 앞서갔다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 무시하지도 마세요. 누구의 고난? 전부 다 하나님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질서가 존재해요. 그 질서가 있지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그냥 먼저 살아낸 것과 따라오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높임 받고 싶으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는 낮은 자리가 그 겸손의 자리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의 옷을 보여주셨는데 막 누더기, 제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10년도에 그 환상을 봤을 거예요. 그 누더기 옷을 제가 막 세네 겹쳐 입고 있더라고요. 겸손의 옷이 누더기 옷인 걸 알고 제가 박장대소하고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막 근데 배꼽을 들고 웃었어요. 방바닥이 막 떼글떼글 뒹굴었어요. 그래, 겸손의 옷이 누더기 옷이 맞지. 누더기 옷 입고 어디로 올라가? 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지. 주님 탁월하십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상석은요 낮은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가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주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세상 것들과 함께 양다리 걸치고 같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내린 그 다리 뽑아서 하나님한테 옮겨 들여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세상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왜 손해보는 것을 택하지 않고 세상 법정까지 싸우려 나가냐. 우리 여동생 이번에 이사하면서 주인이 중문이 고장났어요. 그 20년 넘은 그 중문인데 그게 고치는데 75만 원이 든다고 절반을 내라는 거야.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고장이 났는. 이게 세입자 등골 빼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떼주면서 제 절반을 떼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속으로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속으로 그랬어요. 돈 30만 원에 인생을 파는구나. 돈 30만 원에 인생을 파는구나. 싸우지 말래요. 손해보는 자리로 가래요. 세상은 뭐예요?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법은 정의를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은 싸우지 마. 손해보는 길을 택해. 누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죠. 누가 속을 벗어달라 그러면 덧옷. 거기 이스라엘에서는요 덧옷을 벗었으면요 밤에 추워서 못 견뎌요. 덧옷까지 다 벗어주래. 왜 그렇게 하래요? 그래야
이 육신의 욕망의 뿌리들이 제거될 거야. 네가 정의를 계속 세우면 네 자아는 죽지 않을 거란다. 네 욕심은 제거되지 않을 거란다. 손에 봐. 그거 내가 채울게. 내가 몇 각절로 채울게. 세상 법으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반대로 가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순종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쳐서 죽이라는 거, 복종시키라는 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사 학생들 다 모아놓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들고 나오십시오, 다 발런티어 막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부탁인데 그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물론 거기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하나님이 너 나가라 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아닌데 자기 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그거 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이 자꾸 불러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 없어도요, 저는 어디 가서 부른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부르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를 택해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가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 싹 다 실패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사람을 모집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사람 모으고 모집하고 돈도 모집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손에 의탁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그 길 안에 본인의 자아의 죽어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장애인 섬기는 사역하는 사람, 거기가 그 사람 자아가 죽기에 딱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전부 목사 선교사 만들려고 아주 판을 쳐요. 아주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비전은 보여져서 가는 거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은 망해요.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못 들어.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보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진짜와 가짜와 보이고요. 주님만 사랑하면 옳고 그름이 보여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헛된 것들에 관심 두지 않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부질없는 것들에 알고 싶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요, 나중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화장 안 시킬 거래. 그래서 장지를 사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면은 뭐 부활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드렸던 말씀, 목사님,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부 화형당했는데 네로 황제가요, 그 길거리 횃불로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밤새 태웠단 말이에요. 그 시체들로 길을 밝혔어요. 그럼 그들은 지옥 가나요? 하고 물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가두지 말래요. 왜 그런 데 관심 두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잖아요. 다 보인다니까요. 길이 다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다른 곳에 관심을 둬요. 정말 다른 곳에. 그 이스라엘에 원래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는데 그거 얘기하면 혹 하고 달려와요. 막 천년왕국 얘기하면 혹 하고 달려와요. 막 계시록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계시록을 쓰셨고 왜 그 길을 가게 하는지는 관심 없고 막 비밀한 것들을 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내지 않으면 못 가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면 또 뭐라 하는지, 전도의 목숨 걸고요, 헌신봉사의 목숨 걸어요. 그걸 순종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순종은요, 여러분들 자아가 죽는 길에 있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해라. 그들의 순종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전하게 하시면서 그들 앞에 뭘 뒀어요? 고난이 함께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아가 죽어지는 길에 거기가 있기 때문에 제자된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열방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해요? 전도요? 전 전도 얘기만 나오면 아직 막 온몸이 두드리기가 생겨요. 헌신봉사요? 아니요. 자아가 죽어지는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생명이 들어오는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제가 목사님들, 교회가 망가진 거 목사님들 다시 다 그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잘못 가르쳤어요. 왜 헌신봉사를 순종으로 알고 있냐고.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냐고 도대체. 전도를 순종으로 알고 있는 게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냐고. 다 목사들 입에서 나왔어요. 목사들 입에서.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말이 진리가 되면 안 돼요. 진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꾸 비추어 보세요. 저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 옳은지 여러분들 인생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 줄도 읽지 않으면서 목사님 말씀의 진리. 어떤 성자님이 제게 그래요. 왜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성경 갖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 기준을 둬요? 왜? 인생 그렇게 사시면요 큰일 나요. 말씀 보세요. 말씀 읽어야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제발 말씀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내 죄가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데 하늘의 왕국은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낸대요. 근데 참 희한해요. 일찍 나가서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품꾼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근데 1데나리온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는 3시쯤에 나와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들여보내면서 그래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와라. 네가 일하는 상당의 금액을 정당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11시에 와서도 또 들여보내요. 근데 늦게까지 왜 니네가 놀고 있냐?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일한 값에 상당한 금액을 받으리라. 들여보내요. 일을 한껏 마치고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제일 일찍 와서 한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도 1데나리온 준다. 그럼 나 더 많이 주겠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동일하게 일단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 11절에 그것을 받은 뒤에 집주인을 향해서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짐과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와 1데나리온 약속했어. 그런데 내가 내 돈 갖고 선하게 하는데 네 눈이 악하냐? 내가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왕궁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루 일당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았어요. 하루 벌어 끼니를 때웠다면 하루하루 끼니를 때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요, 늦게 들어온 사람은요, 그 일당 안 갖고 들어가면 온 식구가 굶어요.
일 많이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져갔어요?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 제가 전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아가거든요. 사실은 월세 내고 나면 없어요. 먼저 챙겨야 될 사람 먼저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아이가 10명이면 10명 먹을 게 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살면 2명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이 아니라. 근데 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눈이 악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대로 판단.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 마음이 기준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선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친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이거예요. 늦게 왔으나 네가 이거 가지고 가야 온 집안 식구가 먹으리라. 네가 맨 나중에 왔어도 이걸 다 갖고 가야 너 식구가 먹을 수 있으리라. 일한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염소들은 뭐래요? 내가 자기가 한 거 가지고 기준 삼지 않아요. 양들은 뭐예요? 일한 걸 기준 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갖는다면 그 기준이 바뀔 겁니다. 공산주의가요, 성경으로부터 비롯했어요. 아세요? 그 공산주의 잘못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론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론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겐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북한이요, 처음에 김일성 있을 때는 먹고 살만 했대요. 우리는 전쟁으로 다 폐허가 돼버렸고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00년 이상 떨어졌다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주고 차라리 세금을 내라 했으면 잘 됐을 거예요. 자기 게 없어.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자기 거 이거 네 거야. 네 땅이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추수해서 많이 내. 그리고 거기에 10%만 세금으로 내.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굶어 죽는 지경까지 이르는 게 이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 게 너무 배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마당에 텃밭을 가꾼대요. 거기에 옥수수를 심는데요, 밖에 일반 농장에 자라는 그 옥수수의 키보다 3배가 더 크게 자란대. 왜요? 자기 거거든. 자기 거라 풀 열심히 뜯어주는 거예요. 근데 공동 농장에는요, 누구도 가서 풀 뜯어주지, 풀 김을 매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해봤자 그 10%한테 다 가버리거든. 일반인들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굶는 지경까지 다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마당에 있는 거 그거 열심히 해갖고 자기들이 먹고 시장 내다 갖다 파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요, 자기 걸 주어줘야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네 몸 불사르고 네 전 재산 팔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목사님들 잘 모르시고 아가파오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붙은 그 오는요 1인칭 단수예요. 그 시제를 나타내요. 인칭을 나타내요. 아가파오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게 명사가 아가페예요. 단어 하나만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라고 얘기해야 돼. 잠깐 아가파오래. 그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어떻게? 그게 신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자기한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걸 알아요. 예, 제가 예수님을 필로서 하는 걸 아십니다. 이 육신적인 사랑으로밖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자기 자신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필로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면 3일도 못 가서 지쳐서 벌써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와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어도 그걸 계산하려 들지 않아요. 이거 누구랑 닮았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투덜거리면서 주인한테 내가 아침부터 일찍 와갖고 낮에 열기를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늦게 온 저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누구랑 닮았어요? 돌아온 탕자.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에서 그 돌아온 탕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첫째 아들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한번 보세요. 그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와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에게 헌신을 했는데 아버지는 내 친구들에게 왔을 때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내주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 아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너는 내 것이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의 것이 다 여러분들 것인데 왜 육신적인 걸 챙기려 드십니까? 왜 육신적인 걸 다 가지려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첫째 아들이 그래요. 내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게 다 네 건데 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저 동생하고 똑같니? 저 아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되니?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되었다면 돌아온 동생을 끌어안았을 거예요. 마땅히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덜거리면요 내가 일한 걸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계산하시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계산하실 겁니다. 네가 그 빚을 다 한 푼도 없이 다 갚기 전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본인이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내가 한 거 다 계산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 7, 8년 다니다가 나가신 분이 마지막에 나가실 때 내가 7년 동안 헌금만도 싹 토해내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산 딱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양이에요 염소예요? 염소예요. 그래서 다 돌려드렸어. 다 돌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계산하십니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시면 그렇게 계산하십니까? 투덜투덜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는요 종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생 사시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결단코 떨어져 나가요.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이사 올 때마다 매번 가서 뭘 다 해드리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 왜? 벌써 까먹고 없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도 사야 되는데 없네. 부족한 거 다 채워드리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자식 베풀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 나중에 노후대책이야. 네 적금이 나야. 나 먹여 살려야 돼. 나 늙으면. 그렇게 자식 키우십니까? 하나님 사랑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시는데 왜 자꾸 계산서 들고 나가세요? 왜? 아무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양들의 아픔이 보여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기준이 돼요. 그게 기준이 돼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의하셨어요. 내 생명을 너한테 줄게. 아무것도 계산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만 사랑해다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목사님이에요, 심지어.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제가 가고 싶은 대학 안 가고 신학대 왔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새벽잠 안 자고 이렇게 새벽기도 운행에, 차량 운행에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하니까 밖에 나가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내가 언제 그거 하라 그랬니?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네 마음을 내게 다오. 행위 말고.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싹 계산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열심히 하나님 이거 받으셨대. 제가 한마디에서 충격을 줬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 전도사 시절이에요. 전도사님이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이미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 다 하고 그거 받을 거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그는요, 자기가 섬긴 거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어떤 것도 차곡차곡 마음속에 자기가 한 것들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다 계산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째 아들 되지 마십시오. 맨 처음에 들어간 이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아시면 보여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것을 섬겨야 하는지. 아픈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요,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요, 슬픈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요, 그들과 함께 위로해 주고요, 도움이 필요한 거 얼른 가서 도와주고요. 그거 받으려 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남동생이 이사를 하는데 가서 조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아우,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우리 김경 목사님 생태탕으로 족합니다. 처음에 제가 막 이사 오는 집들마다 막 다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우리 안 사모님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이 해오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데 감이 엄두가 안 나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래요. 근데 우리 김경 목사님이 차분히 이제 저 따라서 잘 하고 계셔요. 근데 마음에 의가 안 쌓이게 하십시오.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순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종이 한 장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언제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언제고 그 자리 갈 수 있고요. 언제고 자기 드러낼 수 있어요.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높일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저 통로예요. 마더 테레사가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손에 잡혀진 그냥 몽당 연필이래요. 이 연필이요, 사람이 잡고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손에 잡혀졌을 때 글씨를 쓰게 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이게 버려진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게 길거리 버려서 밟힐 뿐이에요. 이게 아무리 고급 펜일지라도, 수백만 원짜리 몽블랑 펜일지라도 이거 갖다가 던져버리면요, 누구도 쓰지 않으면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 쓰시지 않는다면, 근데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은요,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이란 땅에, 또 이집트에, 무슬림 지역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계세요. 그분이 직접 하시면 아주 탁월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단번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정통 유대인이요, 그 정말 지금 성전 벽 하나 남았는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율법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누가 앞에서 쳐다보더래.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래.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더래. 이렇게 딱 봤대요. 예수님이시더래.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통곡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시면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하셔?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그 사람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게 목적 두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는 자리에, 여러분들 쓰임 받는 자리도요, 여러분들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두시는 거예요.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사 갖고 있으신 분들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은사 갖고 지옥 갑니다. 함부로 은사 쓰지 마세요. 함부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천국 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 듣는 사람도 사탄의 음성이 파고듭니다. 분별해 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 회개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들립니다. 반드시 들립니다. 들으려고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회개하는 인생을 돌이키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끝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너희가 딱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에서 생명이 나요.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에 내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돼요. 선정된 자들이 적으니. 어떤 사람을 선정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요? 아니요. 먼저 된 자들, 택한 자들은 많은데 선정된 자들은 없다고요. 장자로 다 택했어.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 장자로 택했는데 그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이에요. 참 감람나무를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접붙였는데 그 진액은 뿌리에서 나무니 접붙여진 너희들도 교만 떨지 마라. 원가지도 꺾었는데 접붙여진 너희야. 하물며 너희야. 당연한 거예요. 꺾여나가는 건. 여러분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여동생을 통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도 저를 그래요. 아주 아기 때서부터 훈련받아서 갓난장인 아이를요, 엄마가 잠바에 묶어놓고 나가. 아침에 젖 한 번 주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심 때 와서 젖 한 번 주고 저녁에 해지고 들어와요. 시골에 농사지으니까 해지고 들어가서 애가 울다 지쳐서요, 뒤꿈치에 피가 딱지가 생길 정도 저 몸무게 미동도 안 하고 있대. 그 엄마가 가서 발로 건드려 본대. 이렇게 살았나 죽었나.
그럼 움직이면 끌어다가 젖을 준대요. 깐난장의 때서부터. 기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종일 울부짖어요. 1시간 반, 2시간 만에 한 번씩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를 그렇게 내동댕이 쳐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안 죽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10살 때 자살하려고 면도칼 들고 산에 올라갔었어요. 이 저주받은 인생 내 손으로 끝내리라. 10살 아이는요, 죽을 생각을 못해요. 얼마나 끔찍했으면. 21살 때 수면제 배가를 사다 모았어요. 내가 내 인생 끝내리라. 그때도 하나님 못 죽게 하셨죠. 생명을 하나님 붙들고 계셨어요, 저의 인생을. 그래서 저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어미가 아니었으면 넌 이 자리에 없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저는 엄마를 미워했어요. 너무 혹독하게 힘들었으니까. 그냥 안 때려요. 머리채 끌고 다니면서 운동대 끌고 다니면서 때려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다 때려요. 엄마는 너무 미워했어요. 엄마가 옆에 붙어서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막 소름이 돋았어요. 막 엄마가 제 입을 위로 올라오면 전 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끔찍하게 싫었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그렇게 끔찍하게 싫었어요. 용서가 안 됐어요, 도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네 어미가 아니었으면 넌 이 자리에 없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열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알고 그때서는 제가 엄마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한번 울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 입술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여 어려서부터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삼아 내세우지 말거라.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로 인한 교만으로 떨어질까 봐 자랑하지 말거라. 사탄은 이제 너를 삼키려 들 거라. 조그만 교만이라도 보이면 너를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는 잠자는 시간 외에 있는 교만과 싸워야 할 거다. 너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고 있다. 너희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여러분들 교만 작은 것 하나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의 자리에 있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존재하는 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작은 교만도 허용하지 않도록 제가 주의 모습을 보게 하나님 빛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 이 자리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니까 우리 여동생을 한 10년 전에 우리 여동생이 기도를 하는데 언니 손잡으래 이래.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빨간 사이렌이 막 119 사이렌이 막 울리더래. 이제 긴급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 여동생이랑 언니가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보여. 그때 딱 알았어요. 제가 전화 통화로 기도팀 권사님한테 교만을 떨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여성동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보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미안해하는 게 축복입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소리 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죄를 떠넘기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랑하면 그 자리 지키게 돼 있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한테 미쳐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대충 해갖고는 못 가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 세상으로 나가는 길은 천길만 길 얼마나 많아요. 주님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군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돌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그 이유도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에 매여서 끝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